요. 네,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례 문답 있습니다. 김서연 아이 부모님 인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들은 서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서연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아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듯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서연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항상 경건한 본을 아이에게 보이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서연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에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이제 교회에게 묻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는 스스로 세례 받을 때까지 교회가 교회 아이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문답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교우들이여, 그대들은 이 아이를 서울 시민교회 가족으로 받아 서연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을 위하여 돌보고 가르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이쪽 오실래요? 장로님 이쪽. 장로님 이쪽.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자녀 김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부모의 연애를 다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다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도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길러 주옵소서. 아이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합시다. 예, 새해 첫 주부터 또 이렇게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생기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 표어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운 것은 배웠지만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익히고 읽고 배웠는가 하는 것에는 반성이 생깁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데는 반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 올해 표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예, 올해는 잘 합시다. 예, 안 되면 내년엔 또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또 뭐 잘할 때까지 그렇게 안 되도록.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영적인 대결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새해 첫 주와 관련되는 본문인가?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받들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익히시고 하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할 것인데, 요한이 나타난 것이 바로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할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예수님 왜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인들의 대표로서 지금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대신하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취임식과 같습니다.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죄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 영적인 대결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출발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염려를 내가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해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너희는 이 새나 이 들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천부께서 먹이실 것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염려는 주님이, 내 일은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염려는 주님이, 내 일도 주님이, 나는 주님의 일을, 내 염려도 주님이 하시고 내 일도 주님이 하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용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자연인의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잘 됩니까? 자식 문제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직업이 뭡니까? 이러 물으면 예, 제 직업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하시는 일은요? 예, 그건 부업이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좀 투박한 신학적인 용어를 썼지만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혹은 직장생활하고 내가 돈벌이하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이 내 본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내 일에 책임지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교회 저녁종 소리를 듣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명화죠. 제가 가봤습니다. 멀리 교회당이 보이더라고요. 밀레 만종에 나오는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림의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 그 부부들이 참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대신 밭을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따라가는 공적인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나 혹은 저작거리나 가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무엇인지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자기들 조상 60만 명, 남자 장정 60만 명,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에집트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국의 시작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사이의 길이 광야였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것 같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부유한 나라고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내륙의 열대 우림에서 내린 비로 말미암아 아주 기름진 토사가 해마다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고 그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에집트 여행을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던 그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입에 그냥 거품을 물으면서 이 에집트가 얼마나 기름진 땅이며 고센 땅이 특별히 기름진 땅이라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힘만 들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싸울 때도 롯이 소돔 들판을 바라보니까 애굽 같고 하나님의 도성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대에. 그런데 그 땅을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 땅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돈도 많고 먹고 살기 좋은데, 그러나 그 애굽의 풍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풍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평안해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복 받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복 받으려면 무당한 데 가서 굿하고 그냥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굿해달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렵든지 불의하든지 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복 받으라고 비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그 사람의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보다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저절로 강물이 올 때마다 풍부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그치면 메마른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 땅이죠. 이 광야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겪는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애굽 같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같지도 아니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요,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거나 좀 더 부유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사는데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주방의 모든 시스템이나 냉장고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을 가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거두어야 되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요즘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며칠 양식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열면 그래도 음식이 썩어서 넘치지, 냉장고 탁 여니까 텅 비어있는 그런 집은 참 드물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꼭지만 열면 수돗물이 나오는데 안 마시죠? 이거 수돗물이 이게 식수가 되겠나 해서 안 마시는 거지. 그러나 광야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물이 없는 곳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먹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집중한다고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굶주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요? 이날까지 교회 충성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고 있느냐? 기적을 베풀어서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박사라고 떠든 사람은 뭡니까? 조금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떠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땅에서 있을 동안은 인자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굶어서는 되겠느냐? 너 예수 믿고 이날까지 복 받은 게 뭐냐?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오늘도 기적이 하늘에서부터 기적이 내리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때의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의 출처는 그 앞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도 먹지도 만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풍부한 가나안 땅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튿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것은 만나가 필요 없어요. 양식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양식이 풍부한 다음에도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도록
광야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고 오셨고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 굶주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굶주리는 것 때문에 나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이 오래지 않을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면, 이것은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여러분, 결혼식 사역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배우자를 사랑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젊고 건강하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 광야의 그 형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형편마다, 우리가 하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수십 년을 예수 믿으셨어요. 주일마다 교회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 설거 시간마다 졸고 들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그 강의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따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느냐? 훈련 안 했어. 그러니까 몸이 예수 믿는 폼은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나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세상 사람 하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 달아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네 말이 틀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정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무슨 인생사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새해는 아무쪼록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작은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성경 통독 천독 하자는데 300 몇 독 하고 말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죠? 올해는 좀 기도하면서 성경 한독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참 도전받은 게 있어요. 신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교수님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기 딱 듣더니만 성경에 내 생각에는 그 말씀 성경에 없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야 두고 보자, 나도 저래 돼야 되겠다.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런 말 성경에는 없지,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무슨 내 인물이 얼마나 예쁘냐, 혹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예쁘게 꾸며져 있느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부인 자랑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애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자랑하는 201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알아야 돼. 말씀 알아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너나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대표로 이 광야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꿉니다. 엉뚱한 소리 좀 듣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듣는지 삼가라 그렇게 했어요.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 소리, 세속적인 소리, 그런 말 자꾸 들으면 나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데는 절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간다.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귀가 너무 얇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처럼 척하지 말고 누가 어떤 말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대로 적용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1대1로 싸우면 지십니까? 안 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3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정한 사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40일 내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은사로부터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경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 한번 받는 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날 이후로 변함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겸손하고 순종하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내게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지극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려면 지극히 낮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됩니까? 여러분, 갓난해도 지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나이가 이만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40살을 유교에서는 불혹이래. 불혹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그런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 고집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말해도 지 고집대로 하는 게 불혹이에요. 안 돼요. 저 안 되더라고. 목사님들도 한 50 넘으면 난 말 안 들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옳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아까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2014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놓고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장사하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속이던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것이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절대로 그냥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주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지만, 남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아신다. 주님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는다. 나는 오직 주의 은총만을 사모한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이 공적인 걸음, 사명의 길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